서로 축복하겠습니다. 하늘문을 향해 기도합시다. 날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시다. 할렐루야. 오늘은 제12차 특세 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흐트러지지 않았던 전도자 바울의 초점 두 번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초점을 맞춘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살펴봤습니다. 어제는 제가 이 눈이 나쁠 때 쓰는 안경을 예로 들어 설명했는데요. 단지 눈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도 초점을 맞추며 산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이 자신이 중학교 3학년 때 경험했던 일을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그 지능지수 검사, IQ 검사라는 거 하지 않습니까? 그걸 했는데 그 학교 전교 꼴찌를 도맡아 하던 친구의 IQ가 얼마였냐? 무려 145로 나왔다는 거예요. 그날 종례 시간에 담임 선생님이 들어오셔서는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 친구 머리를 쥐어박았다는 거죠. 에이 이놈아, 그 머리가 아깝다 그랬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IQ 145면 그야말로 대단한 거죠. 그렇게 엄청난 가능성을 지닌 머리였지만 문제가 뭡니까? 성실하게 노력하지 않는 것이 문제였던 것이죠. 이런 경우에는 성실이 그 친구에게 꼭 필요했던 인생의 초점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같은 관점에서 성경의 인물들을 연구했던 사람이 있어요. 이 중동 지역 최초의 선교사로 이슬람 선교의 아버지라고까지 불리는 이 사무엘 주에머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그는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 가운데 삼손과 모세를 비교한 글을 남겼습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모세와 삼손, 이 둘은 얼마나 대조적인가. 한 사람은 애굽의 모든 지식을, 또 한 사람은 엄청난 힘을 가졌다. 둘 다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이 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모세의 일생이 한편의 웅장한 서사시라면 삼손의 생애는 짧은 비극이었다. 이 두 인물은 어찌 그리 다른가? 같은 하나님을 믿었고 같은 영의 감동을 받았으면서도 이들의 생애는 어찌 그리도 대조적인가? 그들은 같은 믿음을 가졌지만 똑같이 신실했던 것은 아니었기 때문이었다.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새벽용사 여러분, 정말이지 고개가 끄덕여지는 대목입니다. 특별히 마지막 이 말씀은 더더욱 그래요. 그들은 같은 믿음을 가졌지만 똑같이 신실했던 것은 아니었기 때문이었다. 바로 이건 말입니다. 모세와 삼손의 믿음이 달라서 다른 결과가 나왔다면 그때에는 삼손을 우리가 어떻게 탓할 수 있냐는 거예요. 달라서 그런 걸. 그러나 두 사람의 믿음이 같은 믿음인데 다른 결과가 나왔다면 그때에는 문제의 원인을 결코 밖에서 찾을 수 없다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철저하게 안에 문제가 있었구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두 사람의 인생을 정리해 볼 수 있는데요. 결국 모세는 믿음으로 늘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며 살았지만 삼손은 그 초점을 상실한 채 살았기 때문이다 하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보십시오. 우리 한 번뿐인 인생길에서 초점을 맞추는 인생이 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는 이렇게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어제부터 초점에 대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 점에서 사도 바울은 제대로 초점을 맞춘 전도자였다, 다시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제는 바울의 첫 번째 초점에 대해 말씀을 전했죠.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은 전도자 바울의 흐트러지지 않았던 두 번째 초점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전도자 바울이 사람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사랑하는 전도자였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염두에 두고 먼저 본문 5절과 6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볼까요? 5절 6절입니다.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눈에 거슬리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것은 본문 5절에 기록되어 있는 아첨하는 말, 그리고 탐심의 탈입니다. 이것들은 우리가 혹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평소에 이렇게 좋아하지 않는 단어들입니다. 이것들이 갖고 있는 궁극적인 문제가 뭐냐? 그것은 이 두 가지가 다 나 아닌 다른 사람들을 뭔가를 위해 이용해 먹겠다는 그런 심보로부터 나오는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먼저 아첨하는 말을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당장 들으면 뭔가 기분이 좋아지고 괜히 우쭐해집니다. 그런 과정에서 무엇보다 상대방의 그 생각을 흐트러뜨립니다. 괜히 마음을 싱숭생숭하게 만든다는 거죠. 쉽게 표현하면 분명한 사실이 있는데 그 사실은 쏙 감추고 겉으로 번지르한 말만 쏟아놓는 겁니다. 나중에 책임지지도 못할 말들을 당장의 상황을 모면하거나 혹은 자신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청산유수처럼 늘어놓는 것이죠. 지나간 역사 속에는 이런 말에 귀를 기울였다가 쫄딱 망해버린 군주들 한둘 아닙니다. 이런 말에 귀를 기울였다가 스스로 올무에 빠져버린 경우들도 적지 않아요. 조선시대 이야기인데요. 돈도 없고 글재주도 없는 어느 선비가 벼슬을 하고 싶었어요. 근데 가진 것이라고는 뭐 별거 없고 시원찮은 이 아첨하는 말 잘하는 거, 그거밖에 없는 거죠. 그것만 믿고 한번 부딪혀 보는 거다 생각하며 서울로 올라왔어요. 그는 아첨의 상대로 누굴 정했냐 하면 당대의 실력자요 또 난초의 그림의 대가였던 대원군을 골랐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하고 많은 사람 중에 대원군을 딱 상대하기로 마음먹었어요. 전주 이씨란 핑계를 대고는 대원군이 살던 이 운현궁을 드나들었던 겁니다. 대원군의 난초를 두고 이제 아첨을 해볼 생각이었는데 기회가 딱 오면 잽싸게 이 서울 선비들이 아첨을 해가지고 늘 한 발 늦었답니다. 그래서 절치부심 끝에 한 발 앞서서 아첨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어느 날 대원군이 이제 화선지를 딱 펼쳐놓고 붓을 들어서 난초를 그리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대원이 대감, 난초가 썩 잘 되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대원군은 이 말이 아첨인 줄 알면서도 듣고 보니까 기분이 좋아졌다는 거죠. 아마도 사람의 마음이 다 거기서 거긴가 봐요. 그래서 문제가 되곤 하는데, 아무튼 자네는 아직 붓도 가지 않았는데 잘 되었다고 하나? 아직 그리지도 않았다니까요. 붓만 들었는데 잘한다고 하니까 붓도 가지 않았는데 잘 되었다고 하나? 어느 곳에 뉘신가? 그렇게 물었대요. 그런 다음에는 이 영걸스럽다던 대원군도 그 아첨의 말에 맥을 못 추고는 그에게 수령자리 하나를 턱 내줬다는 겁니다. 요즘의 세태를 생각해 보면 정말이지 예나 지금이나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말도 있죠. 독긴 객긴, 그놈이 저놈이고 저놈이 이놈이고 다 그런 거죠. 어이없는 이야기입니다. 백지 놓고 아첨하는 말 한마디를 한 건데 그것만으로도 수령자리 하나를 얻으니 말입니다. 여기서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아첨하는 말이 아무튼 부정적이긴 하지만 힘을 갖고 있다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마음을 먹고 다른 사람을 이렇게 이용하려 할 때 아첨하는 말을 교묘하게 사용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탐심은 또 어떻습니까? 탐심이라는 것은 자기의 것이 아닌데도 그것을 자기의 것으로 만들겠다는 아주 고약한 심보를 가리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런 일들 때문에 너무나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거 아시잖아요. 어제 보이스피싱 얘기도 잠깐 했는데요. 우리나라 안에서 다양한 종류의 사기 사건들이 판을 치는 요즘입니다. 거창한 사업 설명회를 펼쳐놓고 사람들의 주목을 끈 다음에 그들로부터 막 수십억씩 투자금을 받아서 챙기는 그런 인사가 있지를 않나. 뭐 예전 무슨 채권이다, 이건 채권은 숨겨진 채권이라서 이걸 몰래 처리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또 부자들이 그 가짜 채권을 막 사들여 가지고 사기를 당하기도 하고, 제일 기가 막힌 사람은 조이팔이에요. 조이팔. 다단계 회사를 통해서 무려 3만여 명으로부터 2조 5천억 사기를 쳐도 이렇게 쳤어요. 2조 5천억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편취한 후에 중국으로 도주하는 일도 있었잖아요. 뭐 장례가 있었다는데 그게 죽은 거냐 가짜냐 진짜냐 말이 많잖아요. 그뿐이 아닙니다. 요즘 스마트폰의 경우는 일단 분실하면 찾을 수가 없어요. 워낙 고가의 제품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죽은 것들을 인터넷에 올려서 팔겠다 그러면요, 그런 것만 사모으는 사람이 바로 연락이 온다는 거예요. 바로. 그렇게 팔린 스마트폰은 중국이나 동남아시아로 다시 팔려나간다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중국에 갔다 온 사람 얘기를 들어보니까 중국 스마트폰 가게에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들여온 중고 스마트폰들이 한쪽에 아주 잔뜩 쌓여 있더라는 거죠. 참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에요. 사랑하는 새벽용사 여러분, 보십시오.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은 이렇게 나 아닌 다른 사람들을 오직 나의 유익을 위해 이용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남이야 뭐 쪽박을 차든 우라병으로 죽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오직 나만 잘 되면 장땡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이것이 사람들이 사는 세상에서 자주 볼 수 있는 현상이에요. 사도 바울 역시 그런 세상에서 살았습니다. 전혀 다른 벨천지에 가서 산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사람들을 이용의 대상으로 본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사랑의 대상으로, 섬김의 대상으로 보았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본문 7절과 8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해 봅니다. 7절 8절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새벽용사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다시금 사도 바울이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십시오. 그는 누가 뭐라 해도 사도였습니다. 당시의 사도의 권위는 그야말로 거의 절대적인 것이었어요. 오늘날 목회자들의 권위 비교조차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이 사도로서의 권위를 내세우며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대한다고 해서 문제될 것이 하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바울의 선택이 아니었어요.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대로 바울은 고개를 뻣뻣하게 뒤로 젖히는 그렇게 권위적인 사람, 권위적인 사도가 아니었습니다. 도리어 그는 성도들을 섬기는 아주 유순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했다는 거지요. 그뿐이 아닙니다. 마치 유모가 아이를 맡아서 알뜰히 챙기며 키우듯 그렇게 성도들을 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성도들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놓을 수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위대한 고백입니까? 이 모두가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끔찍이도 사랑하고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흐트러지지 않았던 전도자 바울의 인생의 초점이었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을 대했으니 바울과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관계가 어떤 관계였겠습니까? 서로를 사랑하지 못해 안달하는 관계였습니다. 그야말로 사랑으로 인해서 끈적끈적한 관계였던 것이지요. 그리고 예나 지금이나 이러한 사랑이 있는 곳에서는 항상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기서 한 사람을 소개해 드리려고 그래요. 이분은 충북 청원군의 발명가 최진만 씨라는 분인데, 이 최진만 씨는 대만 타이베이 세계무역센터에서 열렸던 2006 대만 국제 발명품 전시회에서 손과 발로, 지금 자전거가 이렇게 보이지만 예사 자전거는 아니죠. 손과 발로 움직이는 리컴번트 자전거, 들어 누워서 이렇게 가는 자전거예요. 그 자전거로 1등상인 금상을 수상했습니다. 아울러 손발 구동 주행 장치와 접이식 손발 구동 자전거로 은상도 2개를 타서 한 사람이 무려 3관왕을 하게 됐어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 자전거의 발명 동기입니다. 이 자전거는 최 씨가 교통사고로 다친 아내의 재활 치료를 위해서 2년간의 노력 끝에 발명한 거라는 거지요. 다음은 당시에 최 씨의 인터뷰예요. 아내가 3년 전 운전 중 추돌사고로 목과 어깨 인대를 크게 다쳤어요. 불편한 몸으로 병원을 다니며 재활치료를 받는 게 안쓰러워 운동기구들을 사줬는데 금방 실증을 내더라고요. 단조로운 실내 운동 대신 아내가 바깥바람도 쐬면서 운동하게 해줄 수 없을까 궁리를 시작했습니다. 자전거는 발 운동기구인 셈이니 여기에 손 운동기구만 결합하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떠올라서 이 자전거를 개발하게 됐다 그랬습니다. 이런 생각 때문에 몸이 불편한 아내가 타기 쉽도록 이제 뒤로 이렇게 기대서 타는 이 리컴번트 자전거를 선택했다는 건데요. 이 자전거의 특징이 뭐냐? 최 씨가 발명에 몰두하던 그 시기에 이미 이렇게 손으로 가는 자전거는 시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전거의 방향 조종까지 손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전거가 속도도 잘 나지 않았고 구조가 복잡했습니다. 여러분, 구조가 복잡하다는 것은 곧 가격이 비싸진다는 의미잖아요. 그때 시중에 나와 있었던 리컴번트 자전거 가격이 얼마냐? 850만 원에서 10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맘먹고 타기가 어렵잖아요. 이런 문제로 고민하고 있었는데 전혀 의외의 곳에서 문제를 해결하게 됐습니다. 어느 날 TV에서 동물의 왕국을 시청하다가 먹이 사냥을 위해서 신나게 달리는 치타를 보고는 무릎을 쳤다는 거예요. 치타를 보니까 네 발은 모두 뛰어서 속도를 내는 데만 쓰고 방향 전환은 치타가 뭐로 하느냐? 허리하고 꼬리로만 하더라는 거예요. 그걸 딱 보고는 옳거니 한 거예요. 그래서 자전거도 손과 발은 앞으로 나아가는 데만 이용하고 몸을 이렇게 트는 것만으로 방향 전환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아이디어를 갖게 됐다는 겁니다. 결국 방향을 바꿀 때 자연스럽게 내가 가려고 하는 방향으로 몸을 이렇게 기울이기만 하면
방향을 바꿔주는 세계 최초의 이 자전거 자동 조향 장치를 이분이 개발한 거예요. 그래서 몸만 움직이면 그 방향으로 자전거가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이 위대한 발명왕을 탄생시켰으니 말입니다. 보십시오. 이것이 사랑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사랑의 역사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일생을 인간과 사건에 관해 연구했던 이 월 듀란트의 말은 가슴 깊이 새겨야 할 믿음의 교훈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2000년 동안의 역사가 지니는 교훈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럼 뭐가 될까요? 2000년의 역사를 요약하면 이 사람은 말하기를 그것은 서로 사랑하십시오입니다. 결국 역사에 관한 나의 최종적인 교훈은 예수님의 교훈과 같습니다. 당신네들은 이 말을 막대에 달린 사탕 정도로 여기겠지만 한번 시도해 보십시오. 사랑은 이 세상에서 가장 실제적인 것입니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예수님의 위대한 가르침이라는 거 우리 다 알잖아요. 월 듀란트는 그 가르침을 단순하게 막대 사탕 정도로 여기지 말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뭐 성경 보다 보니까 자주 나오고 강단에서 자주 듣는 말이니까 그럴 수 있으려니 그렇게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그것을 실천하는 데에 적극적으로 나서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을 떠올려야 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의 제자로 인식하는 때가 언제라고요? 교회에 가고 있을 때입니까? 아니에요. 성경책 끼고 길을 걸어 다닐 때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사랑을 실천할 때, 사랑을 드러낼 때, 오늘의 말씀으로 설명하면 사람을 상대할 때 이용의 대상으로서가 아니라 사랑의 대상으로 정확하게 알고 그렇게 살기를 힘쓸 때라는 거죠.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의 제자로구나, 그렇게 인정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기서 끝하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결코 그렇게 만만하지 않아요. 아니, 거창하게 세상을 운운하지 말고 그냥 여러분 모두가, 제가 내 자신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사람을 사랑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그것을 실천하며 사는 것이 쉽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를 해내려면 내 안에서 일어나는 치열한 싸움을 반드시 치러야 합니다. 그 싸움이 뭔지 알려주는 신문 칼럼, 짧은 칼럼을 하나 읽어드릴게요. 미국의 한 지역 신문 칼럼인데요, 제목이 참 의미심장합니다. 비참하게 되는 방법. 어떻게 하면 우리가 비참하게 되는지 짧은데도요 아주 정확하게 쓰고 있어요. 들어보세요. 언제나 당신 자신만을 생각하십시오. 다른 사람을 만나든 신경 쓰지 말고 자신의 이야기만 하십시오. 모든 것을 나에게 초점을 맞추고 되도록 자주 나라는 말을 사용하십시오. 상대방의 의견을 들어도 자신의 이야기를 멈추지 마십시오. 그리고 남들이 자신을 인정해 주기를 바라십시오.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어렵다면 의심을 품으십시오. 잘못한 사람에겐 욕을 하고 나보다 잘난 사람이 있다면 시기하고 질투하십시오. 이것은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절대로 듣지 마십시오.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오직 나만 알고 계십시오. 모든 일에 당신의 의견이 받아들여지게 하고 당신이 남에게 친절을 베풀었다면 당연히 그에 대한 보상을 받아야 하며 감사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십시오. 하기 싫은 일을 하지 말고 남에게 도움이 되는 일은 더욱 하지 마십시오. 그런 글이에요. 여러분 이 칼럼을 들으면서 무슨 생각하십니까? 당시의 신문을 읽은 독자들은 짧은 칼럼이지만 충격을 받았다 그래요. 왜냐? 칼럼에서 묘사하고 있는 모습이 다른 어떤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내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렇게 살고 있구나 생각하고 독자들이 이 칼럼에 대한 자기들의 의견들을 많이 신문사에 보내줬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누구나 크던 작던 자신만을 위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 안에서 일어나는 치열한 싸움이라고 표현을 한 것이고요, 먼저 이 싸움에서 이겨야 한다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며 살려고 하면 다른 사람은 다 둘째치고요, 내 안에서 일어나는 나와의 싸움에서 먼저 승리해야 돼요. 내가 나와의 싸움에서 승리하지 못하고 다른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이미 어불성설이 되고 마는 겁니다. 오늘 꼭 기억하십시오. 개인주의가 판을 치는 요즘 이기적으로 사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은데요, 아닙니다. 그것은 결코 당연한 삶이 아니에요. 그것은 가장 빠르게 자기 자신을 비참하게 만드는 삶일 뿐입니다. 이를 명심하고 여기서 제가 오늘 전하고 있는 이 흐트러지지 않았던 전도자 바울의 두 번째 초점 꼭 붙잡기 바랍니다. 그것은 사람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평생을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살았습니다. 그 초점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늘 자신을 조율하며 살았던 것이죠. 그 결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 역시 철저하게 다짐하고 또 다짐해야 합니다. 결코 사람을 나의 유익을 위해 혹은 뭔가를 이루기 위해 이용하는 일 하지 않겠다 하는 다짐 말입니다. 아울러 사람을 철저하게 사랑하며 살아야지. 우리 주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셨고 주님이 본을 보여주셨으니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하는 다짐은 더더욱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오늘 이 새벽 기도합시다. 무엇보다 내 안에 사랑의 은사가 확실하게 자리를 잡을 수 있기를 구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 우리 마주물리라는 공동체가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그로 인해 세상 사람들이 우리 모두를 주님의 제자로 알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